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강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방황하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목말라 주려있는 심령에게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는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말씀의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과연 500년 전에 종교개혁 그 개혁자들이 어떠한 발자취를 걷게 되었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두는 영적인 유산은 무엇인지 네 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지었지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마르틴 루터의 초창기 사역은요 비교적 평탄한 사역이었습니다. 위험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회심과 또 95개도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정말 루터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소용돌이가 치게 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 드디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도 위협이 되게 되니까 정말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가만두지 않고 그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521년에 보름스에서 있었던 제국의회에서 루터가 재판받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재판받았던 장소는, 보름스 의회는 없어졌어요. 건물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한 가지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 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위대한 고백과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커다란 신발, 루터가 섰던 자리를 기념을 해서 커다란 신발 동상이 있습니다. 이따 사진으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보름스에 가게 되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을 하여서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신기한 것은 루터 한 사람의 동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게 영향을 끼쳤고 루터에게 도움을 주었던 8명의 인물의 동상이 같이 세워져 있어요. 루터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은 앉아있고 4명은 서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종교개혁자들인데,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영국의 존 위클리프, 프랑스의 발데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 4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사람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헤센의 필립공,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대제, 그리고 뒤쪽에는 루터의 친구였던 멜란 히통과 또 로이 힐린이 있습니다. 이 보름스의 그 제국의회가 끝난 다음에 루터에게는 이단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아무도 루터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 숨겨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프리드리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살려주지요. 그래서 바르트 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주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르트 부르크 성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6월 달에 독일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살펴본 그 영상을 한번 우리 사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란에서
할렐루야.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시편 46편 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찬송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이지요. 그리고 지금 배경이 되었던 이 찬송도 누가 지었던 찬송이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언제 지었냐 하면 바로 보름스 제국 의회로 갈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영감을 주셔서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이 찬송시를 짓게 된 거예요. 사실은 루터가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루터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 독일의 변방에 아주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신학자가 내건 것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4주 만에 그 95개조 반박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는데 많은 헌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루터 때문에 그 수입이 급격히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보름스의 의회에 루터를 소환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그 재판 자리에는 독일의 황제와 또 교황이 보냈던 특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루터의 동료들은 루터가 그 재판을 가게 되면 반드시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아무리 사람들이 너 가면 죽는다, 화형을 당할 것이야, 그런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마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루터가 투사와 같지 않았을까,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담대하게 나가는 투사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루터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성격은 소심하고 또 겁도 많고 굉장히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평생 위장병이 떠나지 않았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이 두통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보름스 의회에 나아가는 루터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보름스에 오니까 개혁자 루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루터의 이름을 위해 환호성을 치면서 루터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루터의 마음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고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교육자들과 함께 저희 교회 1:1 제자 양육자반이 있고 성경 연구반이 있는데 그 수강생들과 함께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지난 18일 날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가까운 곳 3본에서 상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역사적인 루터의 많은 모습들을 그려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장면,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받는 루터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이 보낸 특사가 검사처럼 루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루터가 지었던 모든 책들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당신이 지은 책에 있는 내용들은 교황과 성경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겠습니까? 철회하지 않겠습니까? 무섭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사에 대해서 루터가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꼭 개미 목소리처럼 기어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을 주신다면 내일 이 시간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얻고 루터가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밤새도록 루터가 어떤 것에 시달리게 되냐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믿음을 포기해라. 네가 주장했던 모든 종교개혁 그 95개조 포기하고 철회하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맨 마지막에 울부짖으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야말로 마룻바닥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회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날에 그 두렵고 긴장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교황의 특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스르는 것은 결코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옳다고 하는 이 모든 주장들을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간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루터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한순간도 저희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마귀가 들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에게 좋은 동역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일어날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유럽의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계속 탐방하면서 가이드가 안내를 해줬는데, 그 가이드가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루터는 친구를 잘 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친구를 뒀나 루터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루터 주위에 돕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손꼽아 보게 되면 루터가 가장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수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루터는 그때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럴 때 루터를 위로해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츠였습니다. 이 스타우피츠가 없었다면 나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루터에게 있어서 이 원장이었던 스타우피츠는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스타우피츠 원장은요, 루터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훌륭한 지성이 있고 남다른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도록 권면해 줍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성서를 계속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학자가 되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판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루터의 영적 스승과도 같았던 요한 스타우피츠였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루터가 또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목숨에 위태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루터를 구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였습니다. 그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는 이단자라고 하는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의 교황청에서는요, 아무도 모르게 이 루터가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로 가는 동안에 마차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채고 프리드리 대제가 자신의 기사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루터를 그곳에서 바트부르크 성으로 안내해서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에게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루터를 어디에 숨겼는지 나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루터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 바르트부르크 성회를 가면은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약에 그 성 안에 꽁꽁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성에서 프리드리 대제의 도움을 받아서 숨어 있는 동안 11주 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그 독일어 성경으로 인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국어로다가 독일어로다가 읽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바로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대제였어요. 그 외에도 루터에게 도움이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그의 친구 멜라니톤이 있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독일 당대의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 중에 지금도 초상화 그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개혁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친구를 잘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화가 친구가 없었는데 루터에게는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설교하는 것도 그림으로 그리고, 루터와 그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임종에 있을 때 누워있는 모습을 초상화로 그린 사람은 마르틴 루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카스 크라나우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루터의 그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널리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의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루터가 95개도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였을 때 당시에 수녀원에 있었던 이 카타리나가 그의 동료 수녀들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무작정 우리는 루터를 따르겠다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한다고 탈출을 했어요. 카타리나와 함께 8명이 탈출을 했는데 나머지 7명은 다 루터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시집을 못 가고 짝을 못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루터를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 그리고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의 나이가 26살. 16살의 차이는 사랑에 아무런 장벽도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루터는 평생 수도사의 생활을 합니다. 학자의 길을 걸어가요. 종교에게 가느라고 생활력은 무능했습니다. 무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평생 종교개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아주 생활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폰 보라와의 사이에 자녀가 6남매, 그리고 고아가 된 루터의 조카들 6명, 거기다 친척들까지 시시때때로 루터를 따르겠다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20-30만씩 몰려와서 루터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그 카타리나 폰 보라는 평생에 걸쳐서 약 40-50명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은 그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포도농장을 구입해서 포도주 저장고를 운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닭, 오리, 돼지 이런 가축들을 다 키워가면서 사업적으로도 수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루터가 살았던 루터의 집, 거기에 유물을 이렇게 찾게 되면은요, 많은 연장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집을 짓는 연장이 나오고요, 또 기계를 고치는 연장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연장들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었던 루터가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기계를 고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연장을 사용했던 사람은 바로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모든 것들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루터도 500년 전에 혼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그가 생명의 위기가 닥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교황이 주교들이 압력을 넣었을 때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에 위태로울 때 건져주는 선제후 프리드리 대제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종교개혁 사상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정말 무섭게 두렵게 하게 될 때 그를 지지해주는 친구 멜라니톤이 있었기에,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때에도 끝까지 내주하며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했던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정말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혼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의 몸소리를 칠 때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누굽니까? 어두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친구, 외로울 때 함께 해줄 친구, 우리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 좌우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루터와 같이 끝까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선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절대로 우리 홀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면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요, 루터도 홀로는 주님의 사명,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동료를 보내주시고 영적 스승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반려자를 보내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어떤 방해와 핍박과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여기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자 있습니까? 저들에게 친구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외로움에 몸서리칠 때마다 다가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곤고하여 위험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미혹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마귀를, 세상의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손 내밀어 주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